오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4절부터 45장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바빌론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예언입니다. 전체를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서론은 44장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본론은 45장 1절부터 7절까지, 결론은 8장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내가 창조자다. 나 혼자 창조했고 다른 신은 전혀 없다. 라고 재차 선언하십니다. 거짓 징조, 예언, 지혜들이 모두 어리석은 것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예언자들을 통해 하시는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하리라 확인해 주십니다. 이 본문은 44장 1절부터 기록된 유대인들에게 우상들은 모두 헛되다. 수치를 당할 뿐이다. 너희들은 겁내지 마라. 라고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과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느껴지는 듯 합니다. 바빌론 역시 종교가 성했던 곳이죠. 전통적으로 마르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는데 매년 그의 신년 제사가 그 해 국민들의 민심을 좌우할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본문이 써진 바빌론, 그 멸망을 앞둔 마지막 시기에는 주변 국가들의 잡신들까지 끌어들여서 다양한 이방 종교와 그 예언가들이 무성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과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우상의 예언에 미혹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같이 느껴집니다. 흔들지 마라. 내가 있다.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기품을 보고 마르라고 하십니다. 기품의 강물을 마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기품의 뜻을 성경의 다른 곳을 참조해서 어둠 또는 환란의 뜻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기품의 강물은 아마도 바빌론의 영화,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바빌론의 영화가 끝나간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8절입니다. 고레스를 들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락으로 본문입니다. 45장 1절부터 3절까지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하십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어 능력을 주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 중에서 나와야 하고 그가 유대 제국을 세워서 유대인들이 선민임을 만방에 떨치게 된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레스,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승리를 주는 나는 이방신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인증을 하십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승리 후에 자신이 거두는 보물들을 본 후에야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미리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까지도 그대로 성취되지요. 3절과 4절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4절, 5절에서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반복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도 세상 사람들도 모르지만 내가 이루는 성취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예언의 뜻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기름 화목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다음은 결론에 해당되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8절이 이번 말씀의 클라이막스인 것 같습니다. 이 예언과 예언의 성취,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의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과 공의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에 하나님이 해라, 해라, 해라 하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명령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명령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얼마나 크고 뜨거우며 명확한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절을 구원이 싹나고 공의가 움트게로 번역해서 병렬 나열형같이 썼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구원을 열매 맺고 그에 따라 의로움이 함께 싹이 트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에 불러들이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만나기 시간에 한 성도님께서 의를 사랑의 가슴이며 종교가 아니다 라는 답을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는 먼저 질그릇과 토기장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가 빚는 사람에게 내가 만든 게 뭐냐? 내 손이 있기는 한 거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부모와 자녀의 비유입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비난하는 것처럼 이해될 소지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자녀를 두고 그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낳은 게 뭐냐? 그의 어머니에게는 왜 이런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애를 쓰느냐? 라고 묻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번역을 참고하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11절은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는데요. 한국어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유대인들이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따지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토기장이와 자녀의 비유를 두고 점층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좋은 해석일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룩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래에 올 일들과 내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희에게 할 일들을 물어봐라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이어질 결론을 이끄는 도입부 같은 역할입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화를 입지 하거나 이러지 않는 나는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안도하거나 자위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만날 때는 여기서 왜 이런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전에 못 같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기 때문이겠지요. 유대인들이 왜 감히 그랬을까요? 본문의 핵심 구절인 8절의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종교에 더욱 매달리며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메시아가 되나? 잘못됐다. 다시 해라. 이런 주장입니다. 현대의 종교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죽음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낯선 땅에서 살기를 수십 년. 이제 겨우 정착해서 살만해졌는데 당시 바빌론은 1등 국가였죠. 이 풍요롭고 화려한 나라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게 됐다라는 안도감이나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파괴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끄는 사람은 늘 바빌론을 위협하던 메대도 아니고 그의 작은 속국인 페르시아의 무명의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부정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반대에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과 상황의 유혹은 그렇게 뿌리 깊고 때로는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그러지 않았나 상상을 해봅니다. 12절은 창조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반복합니다. 13절의 결론을 이끄는 도입부 같습니다. 13절에서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 고레스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는 이 시간, 이곳, 우리 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눔 가이드입니다. 유대인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오랜 기간 노력하고 힘들게 터잡은 이곳에서 하나님 떠나라. 여기는 망한다. 그리고 폐허 위에 들짐승만 노리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터잡고 사는 황폐한 땅으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남은 자를 위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 유대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